두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터키 팀 같이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또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 친구들보다는 장돈 도사님 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쟤들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쟤들 와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장돈 도사님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와준 게 얼마나 귀엽고 또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식사로 섬겨준 우리 선교팀 중에는 유일하게 터키 팀이 했나요? 다른 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즘에 성교원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터키 팀이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 안병희 집사님이 이번에 터키 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그런 모습으로 섬겨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론, 기도의 태도, 또 기도의 여러 가지 뭐 시간, 공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들, 요소들, 환경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파악을 했고 우리가 어제부터는 이 기도를 말씀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고 또 말씀이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내용의 말씀을 어저께 굉장히 짧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짧은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저께 말씀 다시 말해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분량이 훨씬 더 강력하게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온전히 임하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기도의 방향성,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봐요. 지금도 아는 길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속도계가 거의 속도 제한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보는데 평상시 내비게이션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안 보고 잘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로 가면 대략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이 방향 감각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중간에 꺼져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어디든 가든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택시기사 아저씨랑 제가 배틀을 했어요. 어디로 가는 게 빠르냐. 그리고 아저씨는 내비게이션 보고 가시는데 저는 일로 가지 마시라고 막 해가지고 딴 데로 가고 막 이랬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길도 잘 찾고 하는데 그 모든 배경에는 방향 감각이 있는 거예요. 방향 감각. 기도에 있어서도 방향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적 방향 감각이 있거든요. 감정적. 너무 슬플 때 막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정에 맡겨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확률이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또 상황적 이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주님 이때 이 상황이 꼭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좁혀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지선다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 사지선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이제 된 거죠. 제가 최근에 이건 정말 기도 제목이었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인데 제가 이제 정말 마음에 한편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저 인천에 있는 이제 보호 종료 청년들이 있어요. 그 보호 종료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제 시설에서 자라면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빨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살, 40살이 돼도 그 중에 40살 가까운 친구가 있거든요. 30살, 40살이 돼도 자기 옷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빨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생활력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이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참 아름다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기쁘게 해야지, 아빠 기쁘게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술을 먹고 자해하고 서로 막 폭행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도움 요청, SOS 요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랑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 스타렉스를 한 대를 중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이 친구 도배 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배를 막 보낼까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질 않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 먹을 게 너무 없는 날 목사님 저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문지서 집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단돈 10만 원, 20만 원에도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번은 목사님 꼭 저희 만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 만남을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67명이 넘는 남자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우리 청년부에 오게 되면은 제가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조금 잘 받아줄까? 함께 잘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제가 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 이렇게 뭐 그 친구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자원들, 뭐 할 수 있는 일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 걔네들 마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금요기도회에 나오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 상상의 기도응답의 이 경우의 수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최근에 열린 강화도에서 열린 3박 4일짜리 히어로 캠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제정 그거 하시는 이 간사님이랑 해가지고 캠프를 간 거예요. 캠프를 갔는데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진 않고 어쨌건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이 중에 이제 대장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자해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멀쩡하게 잘생긴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형제들 중에 제일 괜찮은 형제가 바로 그 형제인데 그런 애가 이제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경우의 수를 딱 띄워서 하나님 최소한 이건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 히어로 캠프 가는 그날 목사님 저희가 캠프를 가는데 차비가 없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이 친구들 도와주던 재정으로 돈을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재정으로 돈을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내니까 이 친구가 원래 한 번 전에 저한테 목사님 그 통장 막혔어요. 다른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막힌 통장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한 번 더 보낼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네 어렵게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캠프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막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 하나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목사님 이번에 캠프 가서 방언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만나 주셨어요. 저희 하루에 10장씩 성경 통독하기로 했어요. 저희 달라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따져봤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은 했는데 그거는 저의 경우의 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할 거라고는 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비게이션 응답을 받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150m 후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우리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응답.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좌회전 해가지고 첫 번째 우회전해서 뭐 그 다음에 로타리가 나오면은 세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방향성은 때로는 그런 응답이 주어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의 기도가 끌려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의 확신한 지점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완전히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피면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감사를 제대로 잘 탑재하는 거 따라해 볼까요? 감사도 훈련이다. 감사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 이 감사 훈련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얼굴도 예쁘고 못하는 것도 없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미안한 말이지만 이 친구가 너무 늘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둡고 너무 이 마음이 늘 눌려 있어요. 그 자기는 늘 남보다 못하는 것 같고 늘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개야 너 마음의 날씨가 지금 어떠냐? 너 마음의 날씨가 거의 런던 수준이다. 그래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안개가 끼고 햇볕 나는 날이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바람 불고 갑자기 비 내리고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갑자기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하는 그 런던이 햇빛이 뜨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공원이 쫙 얼마나 많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의 날씨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의 날씨를 바꾸자 그랬어요. 마음의 날씨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날씨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의 기본적인 날씨를 제가 그랬어요. 너는 마음이 런던 같으니까 마음을 시드니로 바꾸자. 시드니 가보면요 비가 거의 안 오고 맨날 날씨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시드니로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일어나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마음을 막 기쁘게 해가지고 막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날씨가 맑으면 원래 날씨가 어두우면 안 보이던 것들도 안 보이잖아요. 예쁜 산들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가 맑으면 저기 산이 있었네. 산이 보여요. 와, 꽃이 이렇게 많이 폈구나.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맑으면. 제가 한동안 인천 살았잖아요. 인천에 뭐가 많아요? 공장이 많아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천은. 근데 재밌게도 날씨가 좋은 날 공장도 예뻐요. 진짜로 신기해요. 이게 저렇게 예쁜 공장이 있었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절망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낙담하고 평상시 같았으면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했을 텐데 마음의 날씨가 바뀌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기 시작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방향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이끄는 거예요. 감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10번 나가면 10번 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진짜 너 진짜 언제까지 그럴래? 이러면서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기도는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이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감사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상황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땅에서 물론 성공했지만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니까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자라고 해가지고 왕의 동상이 아닌 것에 절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도록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이 찍힌 상태인데 다니엘이 알고 기도한 거예요. 알고. 그러면 내가 이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은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겠지 하고 알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기도와 감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감사가 붙어 있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 계속할 것, 기도가 기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속적인 기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가 기도의 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다. 감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래서 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의 문이에요. 감사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기도의 형태, 기도의 방향성,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이 전투적 감사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전투적 감사 명령. 무조건적으로 나는 감사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감사와
감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 다시 말해 감사가 처음 감사와 두 번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감사와 마지막 감사. 처음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기도하기 전 감사. 기도하기 전 감사는 뭐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시동 거는 감사예요. 그러면은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끝날 때 하는 감사는 뭘까요? 이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되는 거죠. 이 기도 드리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 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로 이 모든 패키지, 다시 말해 기도의 패키지를 감싸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두 빵이 있는 그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이 빵이 있는 이 가운데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는 감사라고 하는 컨테이너, 감사라고 하는 박스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박스 채워지지 않은, 감사로 이렇게 메어지지 않은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띄어놔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반대가 감사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기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전까지 이 목사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200명의 성도가 무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빚을 지고 1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200명이 다 같이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교회에 빚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잘 돼가지고 교회가 2,000명으로 부흥을 하고 이 빚을 갚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선택하신 방향은 우리는 이자 갚고 중간중간 원금 잘 갚고 하나님 일 계속한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세우고 다른데 개척도 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이제 너무 큰 부채를 지시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오늘도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만났는데요. 제가 농담 안 하고요. 제가 본 그 연령대의 남자들 중에 얼굴이 그렇게 천사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천사예요, 천사. 미소가요. 뭐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짜리 미소예요. 1,000만 불짜리 미소. 늘 웃으세요. 성도님들을 만나도 늘 웃으세요.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늘 웃으세요. 그리고 부교역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절대 인상 찌푸리지 마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님들한테 아쉽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 말하지 마라.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 인상 찌그러진 교회 가고 싶겠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목사 인상 찌푸리면서 이 빚에 대해서 막 부담 갖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성도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보고 그런 표정은요. 성형수술로도 안 되고요. 그런 표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진짜 내면의 이 평강에서부터 비롯된 표정이에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목사님이 또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듣고 있다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그 감사함을 제가 정말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내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와 함께 집어넣고 감사라는 박스에 포장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렸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내가 고민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 어머니가 그 한동안 집에서 개를 키웠어요. 쿠키라는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이제 그 집안에다가 막 개 함부로 대변을 놓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설해마을에 있는 어떤 한의원을 갔어요. 그 한의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서 뭐 다 진맥 받고 막 이러시는데 한의원 선생님이 아, 무슨 걱정 근심 있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 뭐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라고 말씀을 딱 드렸더니 갑자기 이 한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그런 제가 비속어니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개땡땡이 있는데 걔는 내가 화장실 갔다가 샤워하고 나오면 그 앞에다가 대변을 놔가지고 나를 일부러 밟게 하고 그리고 그 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저가 나쁜 놈이라 저 집 나가라고 그러고 걔는 키우겠다 그러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날 너무 힐링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힐링 받았다. 그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공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주는 공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너 얼마나 화나냐? 너 얼마나 마음이 다 뒤집히냐? 내가 그거 모르냐? 염려 걱정 얼마나 크냐? 누가 알아주냐? 사람들은 웃고만 있지. 너 고민하는 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지. 담임 목사 되면은 얼굴이 죽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도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설교한 영상 저기 뭐야 같이 좀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지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적으로 제일 힘들 때 그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그 괜찮은 간호사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제 얼굴을 보고 안색을 보고 자기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드려가지고 목사님 지금 빠르게 응급실 가서 검사 받아보라 해라. 얼굴이 너무 까맣고 너무 어둡다. 그래서 저 암 걸린 줄 알고 여기 저희 아내도 있지만 암 걸린 줄 알고 검사 받으러 갔어요. 암은 없고 당뇨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몰랐어요. 감사의 비밀을 몰랐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이라고 하는 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날 것을.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맨날 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 이게 뭡니까?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이거 한다고 했습니까? 저 싫습니다.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내 마음 공감하시는데 계속 원망 불평으로 기도하니까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의 어둠의 구름을 밀어내고 이 어둠의 구름을 쫙 밀어내면서 여기에 빛이 임하게 하면서 이 염려 걱정 근심이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상황적 변화를 주는, 다시 말해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환경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감사라는 박스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박스는 그야말로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이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그걸 내가 듣고 내 뇌가 그걸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여순 사태 때 공산당 이 청년이 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같은 날 죽인 거예요. 같은 날 죽였어요. 자기 아들 둘을.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자기 양아들로 삼고 같이 살아요.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그리고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기가 장례식 집례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집례하시는데 이 상주 대표로 9가지 감사라는 진짜 유명한 우리 아들 미국 가기로 유학 가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빠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 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감사한데 두 아들 모두를 순교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아니에요? 원자탄. 믿음의 수준을 뭐가 바꾸는 거냐면 믿음의 수준은 감사가 바꾼다니까요.
감사라고 하는 상자를 잘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염려, 근심, 간구를 감사 안에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처음에 기도 배울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종교적 본성에 의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종교적 본성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그 방언기도, 부르짖는 기도 내용 나눌 때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영적 세계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마음, 다시 말해 지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세팅이 뭐냐면 감사라는 세팅이에요. 감사.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내게 주셔서 감사.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떤 역사가 없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 가득히 원망, 불평, 낙담, 낙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평강이 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이걸 딱 한번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염려와 근심을 쫙 품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이번 기세등등 기도회 때 저한테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목사님 달라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달라졌어요. 제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기쁨의 교회는 그동안 어떤 거냐면은 실패한 목회 현장 같은 거였어요. 정말로. 목사님 잘하셨는데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많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담대하게 거짓없이 이런 거 한 번에 나오는 좋은 교회거든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거를 누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걸 하길 바랬던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말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태다? 삐진 상태다. 제 마음이 삐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고 제가 나름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인정을 많이 받습니까? 그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딱 맞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밖에 나가면은 막 진짜 얼마나 지나가는데 제가 한 번은 저 우이동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도레미 떡볶이라고 떡볶이집이 있어요. 제가 종종 가는 데가 도레미 떡볶이 딱 가가지고 들어갔어요. 저 거의 늘 혼자 갔습니다. 거의 혼자 갔어요. 우리 아내도 들어갔지만 혼자도 많이 가요. 거기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데 도레미 떡볶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고 그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쉐이커스다 이러는 거예요. 저 보자마자 도레미 떡볶이 집에서 쉐이커스다.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남편분이 전도사님이니까 남편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작은 목소리로 해주면 되는데 쉐이커스가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두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쉐이커스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사모님은 쉐이커스가 뭔데? 이러니까 쉐이커스 몰라. 지난번에 우리 애들 가가지고 했던 쉐이커스 이호아 목사님이잖아. 다 들려 내가. 그게 다 들린다고. 나 혼자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나갈 수도 없고 떡볶이는 혼자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끓고 있고 즉석 떡볶이니까 그걸 이제 혼자서 먹으면서 되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혼자 먹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내가 거길 왜 갔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변장하고 다녀야 되나? 사람들이 막 무슨 이호한 목사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많은 데서 알아봐 주세요. 은근히 이번에 어떤 제 입으로 이만하기 참 그러네 진짜.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스케줄 잘못 알아서 다른 교회랑 두 군데로 이제 집회를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미안한데 원래 거기 목금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다른 교회 헷갈려가지고 다른 교회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저 같은 사람 이틀씩 부르니까 제가 금요일만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쪽 교회가 절대 안 된다. 목사님 목금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 교회한테 양해를 구하고 목금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복을 받아서 목사님을 목금을 모신다는 거예요. 야, 기쁨의 교회는 목금이 아니라 월화수 목금토일 월화수 목금토일 월. 야, 그래도 이게 누구 하나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얘네들만 맨날. 그래서 제가 얘네들 사랑합니다 진짜. 근데
그때는 그 한마디로 저도 못 나가지고 성도님들의 보상,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교회예요,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길 바랬던 거예요 저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은 없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작년 말부터 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감사해라 이거예요. 감사해라.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니까요, 상황이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해요. 정말 말로 못해요. 때로는 저도 유혹이 많았어요. 더 큰 교회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저를 불러주면 가고 싶다, 이런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주면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 당신한테 맡겨준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게 맡겨주신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박스에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기도할 힘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내 마음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맨날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이 저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상처 잘 받고, 저 상처 잘 받습니다. 저한테 잘하세요. 근데 상처 잘 받고 그게 저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보고 놀란 게 뭐냐면, 첫 번째,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도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는 성도 사랑하는 거. 하나도 안 미워요. 진짜로 하나도 안 미워요. 그 우리 교회 나간 최윤강 목사님 하나도 안 미워요. 저는 이 설교를 보고 있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지금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 유치부 한대요. 뭔 유치부냐, 돌아오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로. 저는 집 나가는 사람들 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누구나 너무 반갑고 너무 그립고 막 그래요. 바보 같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말도 시키고, 우리 집 제가 예민할 때는 우리 집 사람 저한테 손끝도 못 대요. 손끝도. 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다음날 아침 되면 다 풀려 있어요. 다 풀려 있고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침이면 감사가 임하거든요. 감사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끝났어요, 저 안 돼요.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무슨 말이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박스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실제적인 그 감사만으로 실제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시적 응답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내가 깨닫는 응답이에요. 나 괜찮구나, 감사한 거구나,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어디냐, 이런 거죠. 이게 어디냐. 저희 아내가 이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회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막 구토를 하고, 제가 그런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막 구토를 하고 막 힘든 일이 너무 많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몇 번을. 그리고 막 교통사고를 나고 저희 장모님 운영하시는 식당에 불이 났어요. 옛날 우리 가정의 분위기 어땠냐면은, 그런 일이 하면은 참 나쁜 일은 한 번에 다 임한다, 너무 힘들다, 오케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전화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저한테, 아이고 여보 우리 엄마 식당에 불이 났대.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첫 마디 둘이 동시에 한 말이 뭐냐,
너무 감사하다. 다친 사람 없고 불이 났다가 자기 혼자 잘 꺼졌대요. 네. 근데 그게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또 이러니 또 겪었어. 이거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또 얼마 들어야 돼.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불 났는데 불이 자연스럽게 꺼졌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도, 낙심할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낙심해야 정상인 사람, 저 사람은 쓰러져야 정상인 사람. 근데 감사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맞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가 무섭다. 좀비가. 쟤는 안 죽는 거야. 쟤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쟤 저렇게 살면, 쟤 저렇게 해가지고 몸 망가지고, 쟤 돈도 못 벌고, 쟤네 가정은 이렇고, 어릴 때부터 저런 문제 많았는데, 아니 걔 감사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슨 시가 많냐면은, 성경에서 개인 탄원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개인 탄원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원수가 나를 먹으려 왔다가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맨날 다윗이 잔인한 게, 주여 원수를 공격해 주시는데 원수의 어금니를 빼달라 그래요. 아주 무서워. 그냥 치아 쪽을 공격해가지고 어금니를 빼달라고 막 그러고, 막 엄청 잔인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개인 탄원시로 시작을 하잖아요. 끝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오리니 주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보다 매일의 삶 속에 찾아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밖에는 점철되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감사로 이겨내서 끝까지 간 다윗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의 박스에 우리의 기도를 넣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감사의 힘이고, 기도는 감사라고 하는 이 방향 안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기로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7절과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거 끝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이거 끝나면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시는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유월절. 근데 유월절에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 그리고 언약 식사가 있습니다. 언약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떡으로 빵으로 내가 너네한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너희에게 영원한 증거물로 삼으며 이 언약을 이제 이행한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유월절 식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누가 지금 제물로 바쳐질 건데요? 내가. 감사 기도. 앞으로 예수님이 만나게 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승리를 감사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과 어려운 순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승리에 주목하며 그 승리를 더 앞서서, 어려운 표현으로 그 승리를 소급해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 결론. 승리.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천국 입성하는 그날, 죄 많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서 그분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릿속에 수고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로 더 큰 것을 맡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 머리에 뭘 씌워주시냐면은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면류관과 왕관을 착각합니다. 면류관 나중에 구글에 면류관 쳐보세요. 면류관은 월계 수입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마라톤 뛴 사람이 받는 게 1등한 사람이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받는 게 면류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경주, 삶이라고 하는 어려운 씨름, 이거 우리는 다 졌단 말이에요. 평생 가난했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남들보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그래 똑같이 늙고 어느 순간에 병들어서 이제 코끝에 호흡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너 승리자야 이 뜻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그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어. 너는 나의 챔피언이야. 너가 1등이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궁극적 승리자로 볼 거냐,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이 정도 못 살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놓여지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나 자신이 내 삶을 결론 내릴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당할 모욕과 수치, 고난, 그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이루실 그 일로 말미암아 갖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를 소급 적용해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승리의 소급 적용이에요. 결국 내 인생 가치 있을 것이다. 결국 내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될 것이다. 내 삶이 가치 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삶에 주어질 승리에 대한 현재적 선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자인 줄 믿어요. 인생 다른 것으로 사람들과 여러분 상대평가해 가지고 승리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라고 하는 덫에 넣어요. 그래서 왜냐면 비교는 우리한테 빠른 승리를 주거든요. 내가 쟤보다는 나, 이런 승리 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가 반드시 주는 게 있어요. 비교는 언제나, 예외 없어요. 언제나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내가 쟤보다는 승리자 같지만 더 많은 사람 앞에 나는 패배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많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근데 주님은 뭐만 보신다? 내가 너에게 준 삶이라고 하는 이 경주 끝까지 잘 달려왔구나. 너는 나의 챔피언이야. 내가 너의 삶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너 코스가 힘들었을 텐데 너는 너무 수고 많았다. 너 나의 승리자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나이 45에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 지금보다 뭔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쉐이커스는 제 기준으로는 벌써 세계 167개국에 진출했었어야 되고, 지금 벌써 전 세계적인 대학이 다 세워져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뭐야. 제가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다이어트를 5년째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빠져. 1도 안 빠져요. 1도.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창원 집사가 언젠가 저를 도와주겠다 생각했는데, 이창원 집사도 살찌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강설민 집사가 저 옛날 뚱뚱하다 그랬는데 강설민 집사도 살쪘어요. 조화평 전도사가 저 뚱뚱하다고 놀렸는데 조화평도 살쪘어요. 다 쪘어요. 소망이 없어. 망했어 다. 이번 이생망 다 망했어. 이게 뭐야? 내 나이 45, 이게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줄은.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런 모습이지만 저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 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맞았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으니까 너무 제 마음에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도 요한아, 네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 삶에 살아난 사람들을 보렴, 함께했던 일들을 확인해 보렴 하면서 말씀 주셔서 저를 너 승리자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임하지 않은 승리, 아직 내게 임하지 않은 내 삶의 결승선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누구보다 빨리 달렸다고 해서 저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제게 주어진 삶을 다 달렸을 때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지만 그 승리를 오늘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 감사의 삶을 살아라. 너 훌륭한 사람이다. 잘했다. 너 끝까지 달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꼭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이게 뭐 그냥 그 자체로